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낙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은 이 한양 도성을 거닐기도 하고 또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서산에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 노을빛 가득한 저 북한산 쪽을 넘어서 저 서쪽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 밤에 산책할 때면 또 다시 전망대에 올라가서 양쪽을 이렇게 걸쳐봅니다. 불빛으로 찬란한 도심 지역과 또 이 성밖은 어때요? 달빛으로 고요한 주거지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까지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한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라라랜드에 보면 두 연인이 춤을 추는데 이 낙산과도 같은 곳에서 별빛 찬란한 이 무대를 삼아서 심지어는 나중에 막 우주 속에서도 막 갤럭시 밟으며 춤을 추는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공은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두 남녀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처럼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산 가시면 여러분 이 자연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팔짱 낀 연인들의 모습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두 손 잡고 꼭 잡고 정말 도론도론 얘기 나누는 부부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애완견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만물 중에 또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연약하지만 또 함께 친구 삼아 살아가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과 오순도순 얘기 나누면서 공원에서 뛰어노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달빛의 고요한 주거지도 아름답지만 불빛의 찬란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란한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상하면서 손가락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워주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인생이 더 영화롭고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생을 더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세심하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한
그 우주 만물보다도 보잘것없이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 인생이 더욱더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쓴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메바에서 진화된, 유인원에서 직립보행하고 진화된 그런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시인이 노래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데,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위대함을 자연 만물을 통해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해달 별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펼쳐진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원수들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 보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8편에 처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의 그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감탄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자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을 보아도 웃지 않고 무엇을 또 보아도 울지 않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무엇을 봐도 이렇게 심쿵해야 되는데 그냥 심드렁하니 그냥 마음이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고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러한 인생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죄에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섭리를 노래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찬양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이게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가 고 윤성진 전도사의 사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승익교회장으로 제가 친구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강화문에 있는 대성공회 추도식장에서 또한 함께 조문을 또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참 멋진 분을 만났어요. 송대선 목사님이라고 강릉에서 목회하시다가 우리 윤성진 전도사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생각해보면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장례를 좀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작년에 이 중국의 송 선생님의 시편 묵상을 본인이 이렇게 번역한
책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30년대에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위대한 법률가 또 문학가였지만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결국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오경훈 교수가 쓴 이 시편 묵상을 이제 시편 사색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저에게 이제 선물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꼭 사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한 700페이지가 넘고 한 4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구입을 해서 시편 8편이 어떻게 또한 쓰여져 있는지를 보았는데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930년대 한 신실한 크리스천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길을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눈매로 세상 이치 살펴보면 천지 기상의 오묘함이여 신비로운 기운은 하늘에 찬란하고 별과 달 요요히 빛을 발하네. 이 얼마나 묘한 게 사람인지요. 주님의 자비로 기니 묶어주시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님 돌보심 이리도 기묘한가요? 여러분 시조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느라고 이 미물과 같은 인생을 돌보지 않을 것 같은데 마치 생명싸개로 그 연약한 아이를 감싸 안는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전에 있는 2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 말고 또 우리 손대선 목사님이 번역했던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외려 갓난아이의 입으로 구원의 주님 드러내게 하시며 어린아이로 묘한 이치 알게 하시고 아득히 감추인 바 밝혀주셔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공허한 현혹들 어김없이 물리치시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이유이자 또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참 무언가를 갖추어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참 잘났다고 생각하죠. 부족한 거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또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그런 존재를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로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뜻대로 살고자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경험한 자의 깨달음 때문인가요? 그는 인생이 생명싸개로 쌓여있는 갓난 아기, 또 연약한 어린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히 그 인생이 먼지와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도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힘이 세다고 부자라고 자기 잘난만의 맛에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먼지뿐임을 알고 후 불면 나라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질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체질이 또 사성 체질, 팔성 체질, 여러 가지 체질이 있지만 그런 체질 말고요. 우리는 결국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진토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중에 깨트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용의 용도와 유효기간이 지나면 결국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갓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 또 갓난 아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세심한 돌보심, 그 보살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 출산할 때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장성하고 자기가 눈 감을 때까지 항상 가슴에 품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어머니.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가 계십니까? 아멘. 다 있으시죠. 지금 이 세상에 함께 살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저의 필요를 하나하나씩 채워주신 분은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들으면 좀 서운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제 설교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 대해서 좀 민감해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보살펴 주시죠. 한 10평 남짓한 곳에 5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와 벽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그곳에서 참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늘 든든했던 것은 오늘 찬양대가 부른 이 어머니의 기도처럼 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늘 우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기도만 하신 건 아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세 자녀 막 깨우시고 또 성경 읽게 하신 이후에 자기는 막 뚝딱뚝딱 뭔가를 준비해요. 아침뿐만 아니라 5개, 적어도 5개의 도시락, 아침과 점심까지 정말로 이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도시락을 늘 몇 년간 싸주셨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철 들고 나니까 참 대단하다. 요즘 이 계약도 아닌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 어머니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 어머니들은 그렇게 순식간에 도시락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면서 또 본인은 또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집안일 하시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늘 투정만 부렸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투정 부리는 자식 혼내지는 않으시고 소세지 반찬 못 해주는 거 늘 미안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실수 같은데도 엄하게 혼을 주셨고 매를 대셨던 분도 어머니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이 청년 때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의 길로 가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늘 필요한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저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돌보아 주신 분은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어머니 같은 모습이 있을까? 사실 이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다양한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여인은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다 위대해요. 작년에 정말 히트를 쳤던 드라마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백꽃 이야기.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에 이 어머니의 다양한 모성애가 등장을 하죠. 이 여주인공은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예요. 많은 모욕과 또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강인한 어머니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또 이 여주인공을 좋아하는 이 남자 주인공을 키운 어머니는 굉장히 억측스럽게 남편을 잃고 새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장성한 아버지를 여전히 이 막내 아들을 든든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거친 어머니상,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애롭고 따스한 그 속마음을 이 드라마는 결국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자녀를 고아원에 버려야 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늘 평생을 파출부로 살아가면서도 시간만 되면 자기가 어머니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늘 그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부은 그 보험금이라도 딸에게 주고자 나타났던 이 극단적인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많은 어머니들 중에는 좀 일그러진 모성애로 자녀의 인격과 사회성을 뒤틀리게 만든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우리 어머니들은 모두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든 돌보아 주고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이런 어머니와 같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멘. 당연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완벽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무력하게 죽으신 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머니 같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또한 보좌에 계시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어머니 같은 따스하고도 섬세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돌보심을 이 땅에 어머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지금 어머니가 함께 세상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상처진 것 감싸주시고 또 우리의 낙심된 영혼 일으켜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물보다 더 존귀한 이유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청지기적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섬겨주시며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사명, 그 책임감,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만물을 다스리라는 책임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창조 때에 주셨습니다. 물론 창조 때에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아담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는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정원인 이 세상의 동산지기로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동산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유구무원입니까? 묵묵부답입니까? 입이 없어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지구를 잘 다스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오염 보십시오. 이 옹졸한 마음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만 보면 탐심이 생겨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이지만 우리는 그런 나약한 욕망 덩어리입니다. 동산지기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애당초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여러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이 아담의 이 영적인 유전적 DNA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아담은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너 말소시켜야겠다. 호적에서 파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세요. 바라보십니다. 죄 많고 연약한 하나님을 항상 실망시켜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다시 일어나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이미 깨진 상한 마음으로 너무나도 낙심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이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그냥 던져 깨쳐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빛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아는 빛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 깨진 마음 사이로 자꾸만 빛이 새 나가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두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그 새 나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라고요? 정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신뢰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또는 시편 기자처럼 마지막으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항상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머니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잘 좀 느끼거나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잠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하거나 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증문을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다가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교차적 자기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청소년 때는 요한이란 이름이나 목사 아들인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덕분에 전도도 많이 했지만 항상 성령이 충만하거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나 욕망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늘 억누르며 또 다른 자신을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가 소개해준 학교에 비전을 가지고 입학했을 때는 목사 아들인 것이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상당수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과 더불어 열정을 불태우며 여러 선교활동과 열매 있는 사역들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은 3년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군대에 가고 문과생이 이과 공부를 하려니 학점은 바닥이 나고 비전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학기 도중에 입영 통지서를 받으니 모든 것이 꼬인 것 같고 마음도 크게 삐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허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활동했던 동아리 일도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게 다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체질에 맞는 문과로 빨리 전과하여 장교시험을 보라고 했는데 제 고집대로 학점 관리도 못하고 어학병 시험까지 떨어져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심사가 더 삐뚤어져서 반항과 짜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아들들의 표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짜증내는 저를 한 번도 한심해하거나 실패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말을 듣지 않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1997년 12월 1일 의정부 보충대에서 말없이 저를 안아주고는 한마디를 건네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사실 아버지가 안아준 것은 참 의외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근거리에서 세심히 돌보아주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봐주는 그런 먼 분이셨습니다. 군 전역하고 40대 중반에 퇴직금 쏟아붓고 개척한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목회하시느라 가까이에서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식탁머리의 아버지보다 설교 강단의 목사님으로 더 다가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년간 군생활하면서 저는 철이 든 남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온실 속의 작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만 성장하다가 거칠은 군대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저는 방송실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의 보직은 본부대 정훈 공보부원으로 사단 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사단 홍보를 위해 방송과 신문도 만들고 안보 교육과 점호, 취침 방송도 담당하는 비교적 편한 부서였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하며 군기가 들어있어야 했는데 병장과 상병이었던 선임 2명이 방송실에서 저를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특히 종교행사 시간에 교회만 다녀오면 방송실로 불려가 얼차례를 받고 가슴이나 조인트를 맞으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1, 2병 때 방송실에서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으며 울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도 교회 방송실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구타와 폭언이 방송실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본부대장에게 전했습니다. 결국 저를 괴롭힌 2 선임병은 근무가 호된 위병수 근무병으로 전출되었고 상병도 못 다른 제가 처부 책임 병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를 괴롭힌 2 선임병은 마음은 돌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최고참은 서울대 행정과 출신의 기획력도 뛰어났고 둘째 고참은 사진과 영상 촬영에 뛰어난 기술병이었습니다. 그간 선임병들의 뒤에서 허드렛 일만 하던 1병이 부서 일을 책임지려니 그리고 아직 기술도 모르는 촬영병과 함께 처부 일을 감당하려니 부담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던 중 정훈 참모님께서 저에게 사단의 안보교육과 정신교육을 위해 누군가를 추천하고 행사를 기획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군인교회에서 군선교 잡지를 발행하는 예비역 대령을 제가 직접 추천해서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누군가를 초청할 기회를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를 초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군목으로 계실 때 삼천교육대 폭동도 종교 상담으로 진압하신 일과 또 현재 사회인이지만 국립현충원에서 여전히 국가에 봉사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사단 병력이 아버지의 안보와 정신교육을 듣기 위해 집합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엄청난 양의 떡과 간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목사님의 설교에 잠만 자던 병사들은 종교와 죽음에 대한 주제를 제법 집중해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두 선임병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단결! 아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김요한 일병을 괴롭혀온 나쁜 놈들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빽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과 사랑이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때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늘 저에게 큰바위 얼굴과 같은 분이셨고 또 유학 시절은 물론 목회하는 동안에도 저는 필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빽을 믿고 아버지의 아들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7년 전 이맘때 아버지의 군생활에 빽을 이용하여 숭익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판문점으로 효도관광을 편하게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는 늘 원로 목사님 잘 모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목회해야 되는지를 종종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효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부모의 육체적 한계를 더욱 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엊그제 아버지와 함께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버지의 암 판정을 듣고 또 수술 날짜를 잡게 되면서 그간 아버지에게 좀 무심하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약을 달고 다니면서 여러 지병과 함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체격은 작았지만 늘 저의 모든 것을 채워줄 줄 알았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그런 부모님을 제가 제대로 모시는 그런 아들 노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쓴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주는 인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돌보아주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품어주고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보아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빽 또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어머니이고 아버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시간 함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